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심장이 혹은 혈관이, 또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또 정신과적으로, 혈압으로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며 주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심히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여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고 놀라운 주의 사랑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미숙 장로님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저의 뇌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드시는 약이 타고난 효과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이 더욱 강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혁석 권사님 치료의 광선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몸 안에 있는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뛰어 일어나 주의 제단의 기도의 자리를 주여 맡으며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섭 집사님, 주여 간에 있는 암세포를 주여 어서 치료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걷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혜 집사님의 가슴에 있는 암세포도 주여 완전히 박멸시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유하영씨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 등록은 아니했을지라도 주의 전에서 위로를 받고 주의 전에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사모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여 이제 투석 중에 있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심정이 주여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며, 혈압으로 당뇨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주여 정신과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온 교우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생님들을 새 아름답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편성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의 귀한 임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찬양대에 주여 성령의 천군 전사들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때마다 어린 생명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곧바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으로 주여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참으로 참다운 인성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탁월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주와 백성을 지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늦은 비 이른 비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기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며 이 기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며 이 기간에 질병이 치료가 되며 이 기간에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천국장 사역에도 주여 매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주의 몸된 재단에 이루어질 일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답게 우리 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같이 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고 분주해도 예배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우매인가 지혜인가? 우매인가 지혜인가? 우매자나 지혜자나 사실은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똑같이 어려운 고난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에 대한 이 대응하는 자세가 참으로 우매인가 지혜인가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 해석을 지혜롭게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를 해석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 혹은 지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자 보십시다. 세상은요 뜻밖의 이런 일들이 있어요. 1절에요. 죽은 파리들 아무 가치 없어요. 파리 살아있는 것도 소용없는데 죽은 파리는 더더욱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아주 향유 고급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어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그 비싼 향유를 아주 몹쓸게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리. 참 기가 막히죠. 이처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가치한 일들 혹은 아무 도움이, 정말 누구 하나한테 유익함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귀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사람도 그래요.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경우,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다. 이게 세상이다.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은 이걸 깨달은 거죠.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참 지혜가 잊혀지고 참 복된 인생이 오염되는 이런 일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2절에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지정의는 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은 의, 공의로움. 그러니까 지혜자는 늘 어떻게 해요? 바른 것, 공의로운 것을 늘 생각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고 쏠린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매자는 자꾸 어리석은 것, 생각하는 것들마다 꼭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래서요, 지혜자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잘 따르면 일이 잘 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병도 치료가 되는 이런 은혜. 반대로 우매자의 마음을 자꾸 따르면 일은 점점 설상가상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문제는 더 커지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계속해서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의 이 두 길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지혜의 길을 따를 것을, 여기 1절이나 2절의 행력, 우리의 행실이 우매자를 따르거나 죽은 파리 같은 이런 역할을 추워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하찮은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을 망칠 우려가 있으니, 사랑하는 후손들아, 너희는 정말 잘 깨닫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을 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판단할 때, 행동할 때에, 대화할 때에, 만날 때에 항상 이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같은 얘기가 지금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그 각주에 보니까 마음이 부족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부족해요. 우매자는 지혜로운 마음이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함이니라. 우매한 자는 이 얘기입니다. 좀 입이라도 다물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 근데 자꾸 우매한 자는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자꾸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매함을 말하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말 많고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우매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가 항상 내가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매자는요, 지혜자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매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고, 오직 우매자는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게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면 지혜요, 그게 참 승리요, 그것이 참 복되게 하는 길인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경험이 많은데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이 세지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뭔가 행동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묻고 말하고, 묻고 행동하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도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 닮아간다잖아요. 오래 살면 닮아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오래 만나기 때문에 점점 닮아가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시험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때로는 평통하고 복을 주고 건강을, 물질을 줘보기도 하면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닮아가게 안 닮아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요, 여기 3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매가 아니라 지혜를 말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요, 이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화를 내게 해, 우리를 막 억울하게. 가끔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르더니만은 저한테는 한마디 왜 그랬는가 고 묻지도 않고 그 성도 얘기만 듣고 저를 막 한 30분 동안 정신 못 차리게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내.
그럴 때 말입니다. 에이쌍, 여기 아니면 뭐 교회 없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 참,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힘들고 조금 그래도 꾹 참고 가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경험도 얻고 노하우도 생기고 서로 신뢰도 쌓이고, 그래서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요? 1, 2, 3, 4표. 그냥 그래서 누구는 뭐 사표를 갖고 다닌다고 여차하며. 그래서 요즘에 이 상사들이나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대. 여차하며. 성경은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반항과 저항의 의미로, 이것은 먼저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 충만한 삶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얼마나 나의 소신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성령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4절에 주권자가 너의 감정을, 너의 분을 일으키게 하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달게 여기는 태도. 시간이 지나면 시시비비를 다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 관계는요 큰 사건을 통해서도 물론 신뢰가 생기지만 사소한 것, 일상에서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 생각 한번, 이것이 나도 모르게 상대도 모르게 서로 간에 스며들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남고 내가 그에게 이미지를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를 볼 때에 아무리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다혈질. 저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왜 그래요? 평소의 삶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공손함,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달게 여겨. 저분이 저렇게 나에게 분을 일으키는 것은 저분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뜻도 있을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특별히 상대가 애들 말로 만만해 보일 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만만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손, 겸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꼭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 어리석어.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도 주권자가 분을 일으킨다고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면 곤란하지. 5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불행을 보았노니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참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어렵습니다. 주권자는 실수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실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주권자 여기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 반문을 묵상하는데 이 러시아의 푸틴이 딱 떠올라요. 이 푸틴 때문에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뭐 푸틴을 얼굴을 봤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 원자재가 다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뭐 금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주권자가 한번 우리도 80년대 정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얼마나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그것 갖고 우리는 뭐 실미도라는 영화를 또 만들기도 하고 했지만 지극히 일부분이죠. 뭐 삼청교육대 같은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경제가 좋았으니까 뭐 그때를 뭐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각 개인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우리도 다 주권자인데 하나님처럼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이게 뭐예요? 무심코 특별히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우연한 것 같은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우리 바둑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오래 생각하다가 악수를 두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응? 바둑이 몇 급이라고? 6급이야. 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얘기했죠. 24점 깔고도 지는 바둑이라는데 장고 끝에 악수.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고집사님은 몇 급입니까? 5급. 이야, 선배 예우하겠네. 둘이 한번 우리 한양공고 바둑 클럽 한번. 바둑이 좋은 것은 심사숙고하게 하고 서로 얘기를 하게 하고 다양한 변수를 이렇게. 자, 보십시다. 우리 주권자들로서 우리도 어쨌든 가정이나 내 일이나 새로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한마디 말도 마찬가지고. 우매한 자는요 6절에 보십시오. 크고에 높은 지위들을 얻고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어요. 세상이 참 불합리하죠.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이러니까 기가 막히죠. 또 여기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았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지혜자들이에요.
성경은 지혜자를 부자로 비유하거든요.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요한 자. 이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 낮은 지혜에 앉아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해요. 심지어 6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 7절이죠.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그 솔로몬 시대에 애굽에서 말을 끌어와서 수입해서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이 정말 높은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 우매자와 지혜자의 뒤바뀐 모습. 근데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지금까지 7절까지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계속 지혜와 우매와 지혜, 그러면서 이 지혜를 우리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매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매한 자가 보일 때마다 그 반대로 지혜자가 보일 때마다 그 모습을 자꾸 배우려고.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랬어요. 함정에 파는 자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담을 허문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건 다 속담이에요, 그 시절. 세 번째 속담이 뭐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석공을 말하는 게, 석공이 돌을 깨다가 상해요. 제 친구도 석공이 있는데 손가락이 상했어. 또 나무를 쪼개는 자, 목공이죠.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세상이 다 이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전공,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실력 있는 것, 늘 그래서 그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위험한 요소가 많다.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 격언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나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게 뭐예요? 철 연장, 그러니까 도끼를 쓰는 사람은 도끼를 잘 나를 갈아서, 저 말은 준비를 잘하고 일을 할 때 조심을 잘하고 그렇게 일을 해 가야 돼.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버렸는데도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무 패는 사람이 나무 패면은요 날이 무디어 졌는지를 몰라요. 계속 그렇게 살고 습관해졌죠.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상할 때 민감하게 알았으면 좋을 것을 오랫동안 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거 뭐예요? 초기에 발견하면은 좋은데 이게 오래 가서 하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 이걸 잽싸게 알 수 있으면, 그런데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 말은요 그 앞에 8절 9절에 함정을 파는 자가 빠지고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내는 석공이 그 돌을 떠다가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목공이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지혜는 밑줄 짝,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유익하다 이 말은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성공하기에 탁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가요?
세상에 노력하고 실력 있고 준비를 다 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돌발 변수. 시기와 기회라는 이 돌발 변수가 어떻게 갑자기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만 더 먼저 할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마라톤은 마지막에 축구 손흥민 선수가 쫙 패스해서 슛 골이 나고 이기잖아요.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지혜를 얘기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이 술객이 뭐예요? 주문을 외워가지고 뱀을 춤추게 하고 뱀을 다루는 사람을 술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술객이 뱀에게 물렸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유익하지만 지혜가 적용되지 못하면, 지혜가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술객이 뱀이 물기 전에 먼저 주문을 외워서 뱀을 조종을 해야 돼. 그 타이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술을 베풀기 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할 이 찬스, 타이밍을 잘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문을 잘 할 줄 아는데 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과 적용을 잘 베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장 이제 1절에서 11절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정말 적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결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위험이 더 노출이 돼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지, 운전 못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고, 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경험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그래서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꼭 지혜로 살겠습니다. 죽은 파리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난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지혜로운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권자 앞에 공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공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 지혜를 끝없이 연마하는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독히 나를 가는 것이 말씀으로 철을 주여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련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예민해지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며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범사의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